주님과 동행 40일의 끝자락을 달려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끝자락에 우리는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가상칠언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시작은 용서였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지만 그 용서를 지나야, 그 용서를 감당해야 우리는 두 번째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낙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주님께 먼저 용서받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기어코 원수를 챙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챙기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은 산 너머 저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소중한 건 언제나 옆에 있는 겁니다. 먼 길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중한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바로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찾으려고 먼 길을 떠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내 주변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있는 법이에요. 네 번째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한 절규, 이것은 우리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을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니 내가 감당하고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몸소 모든 사랑에는 상처받을 만한 각오하고 사랑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오, 그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각오와 용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셨어요.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탈수 현상으로 인한 목마름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르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영혼의 헛헛함을 채워보려고 하고, 공허함을 무언가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만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채우면 채워질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채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꽉꽉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삶,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승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이것을 맛보는 귀한 부활주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경가들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6원이 아니라 7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각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이루었다, 이 말씀보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와닿아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근데 이것은 그냥 쭉 7개의 병렬이 아니라 이것은 3개의 구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3번 있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몇 개예요? 3가지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두 가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강도에게 낙원을 선포하셨고, 또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람에게 2번 말씀하셨어요. 3번, 2번, 나머지 2번 남겨져 있죠. 마지막 2번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백이라고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3가지의 묶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의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그 고통 속에서 가장 많이 교통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교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많기를, 가장 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가운데는 자기 자신과의 독백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나? 나 자신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익숙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듯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도 늘리고, 내 자신과의 대화도 늘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조금 줄여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목요일,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아실까요? 미츠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노 스승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의 어록인데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는데, 진짜 지혜는 뭐냐? 이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배워야 해, 어떻게 살지를 배우기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는 겁니다. 어떻게 보태느냐?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는 법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면서 사세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참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냥 나 믿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은 흘리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울어보셨을까요? 감정이 북받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막 속이 타서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눈물 있죠. 진짜 속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런 울음 말고요, 혹시 이런 울음이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댈 수 있는 큰 사람, 그런 분을 내가 만나서, 그리고 그 큰 분은 그냥 나에게 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가까운 분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고 참았는데 딱 그분을 보는 순간 그냥 와르르 눈물이 나고 그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요, 그 극심한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이런 내 자신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그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될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기도의 다예요. 이게 기도의 전부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기억하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냥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버티지 마시고 고통의 시간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아버지를 부르는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나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마음속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부르라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를 부르시되 그냥 속으로 아버지, 이런 것도 좋지만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의 입술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담고 큰 소리로, 오늘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멘이세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주여,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의 손입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크게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하나 만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보셨을까요? 서커스 보셨을까요? 서커스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중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서커스의 백미 중에 하나죠. 아주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공중고개사들이 그네를 타고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마치 자신이 새가 되어진 듯 그 공중을 훨훨 나르다가 이렇게 탁 손을 잡고서 그들이 이게 재주를 부리고 우리에게 묘기를 보여주는 공중고개사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고개사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하늘을 탁 나를 때에 그렇게 훨훨 나르다가 나를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어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캐쳐라고 해요. 캡처가 아니라 캐쳐,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중고개의 맞은편의 캐쳐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의 양팔을 이렇게 탁 붙잡아 주는 겁니다. 관객들은 말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그 공중에서 사람이 훨훨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가슴이 졸이는 거죠. 야, 저러다가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야,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크게 다치는데. 그러다가 놀라운 고개에 우리와 같은 손뼉으로 그들에게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공중고개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고개에서요, 캐쳐의 손을 어떻게 잡는가, 잡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고개사는요 그냥 자신의 두 팔을 활짝 열고서 그가 잡아주기를 그냥 기다리면 된대요. 진짜예요? 그냥 아무런 기술 없이 그냥 손만 쫙 펼치면 돼요. 그러면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공중고개사는 자신의 손을 쫙 펴고 캐쳐가 나를 딱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것은 자기가 캐쳐의 손을 잡겠다고 허둥지둥대는 것, 이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면 놓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나의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찬양 가사 너무 좋죠. 기다리세요. 제가 또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한 주간 이 찬양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캐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분 손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드렸어요. 자신의 두 팔을 활짝 내미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단어대로 그냥 순종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손 들고, 나의 캐쳐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 손에 나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우리 어른들이 아시는 찬양,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곡 보내드릴게요. 젊은이 버전 그리고 어른 버전 두 개 보내드릴게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 또 주님의 손 하면 빼놓지 않는 또 하나의 소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사진 띄워드릴까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의 두 손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꽉 안아주는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꼭 기회가 되어지면 직접 가서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어요. 근데요, 이 렘블란트는 이 따뜻한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따뜻한 얼굴로 이 아버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손에 그 아버지의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탕자를 꽉 껴안고 있는 그 두 손을 집중하도록 그 두 손을 좀 더 조명이 마치 롱핀으로 거기를 꽉 쏘이는 것처럼 그 손을 환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쳐다보는데 누구를 쳐다보냐면, 이거 저놈 새끼 저 탕자 돌아왔네. 저 탕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잘 보면 그 아버지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확인이 되실까요? 두 손이 달라요. 다른 거 확인하세요? 왼손은요 두툼해요. 일하는 남자의 손입니다. 곧 아버지의 손이에요. 반면에 오른손은요 마치 여자 손 같아요. 곱고 가늘어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엄마의 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다시는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지키고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이러한 의미예요. 어머니의 손은요, 네가 떠난 날부터 난 한 번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와서 좋아. 괜찮아. 언제까지나 난 널 사랑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탕자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말똥말똥한 눈이 아니라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있어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하염없이 울다 보니 그냥 그 눈물이 눈물로 짓물러 있고 뚱뚱 부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쉬웠어요. 그냥 아버지 딱 잃어버리고 내 살 길 찾아 떠났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방탕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잊었을지라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맨날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의 눈은 눈물로 짓물렀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짓물러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젊은 아들이 통구 밖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누가 먼저 발견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렘블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이 탕자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블란트의 모습을 그 탕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려 넣을 때 자기의 모습을 그려 넣으면서 멋있게 근사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적으로 볼품없게 그렸어요. 오늘 탕자가 입은 옷 좀 보여주실까요? 이 렘블란트의 그 그림을 전체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탕자가 입은 옷은 여러분 겉옷이 아니라 통으로 짜여진 통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옛날 말로 넌링구 바람에 소곡 바람에 아버지에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겉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거예요. 겉옷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겉옷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겉옷은 그들에게 어떤 이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이불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 밤새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신발 좀 보세요. 신발이 하나는 다 벗겨져 있는데 여러분 다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발은 온전치 못한 신발로 인하여서 다치고 뚱뚱 부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그의 머리카락 좀 보세요. 아무렇게나 깎여져 있고 막 헝클어져 있습니다.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때 아버지의 손에 한없이 따사로운 빛이 조명을 쪼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렘블란트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탕자의 허리춤에 있는 단창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탕자의 단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탕자의 허리춤에 무슨 칼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단검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이 단검을 가지고 있다,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 단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들었던 여자가 들었던 칼은 뭐라고요? 무기라고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는 겉옷도 없이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탕자의 단검입니다. 이것만큼은 챙겨가지고 왔어요. 탕자가 단검을 가지고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면 사는 거지만 만일 아버지조차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는 딱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단검을 손에 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일한 소망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살 이유 없다,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먹었는데 하여튼간 자기가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팔지 않은 게 있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단 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마지막 최후의 보류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의 단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새로운 삶을, 기회를 주신 그 탕자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낭비한 그 아버지를 만나며 그는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단검은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탕자 참 나와 많이 닮아 있다, 나와 많이 닮아 있네,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지만 오늘 한 가지 작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탕자를 보면서, 맞아, 목사님 저 탕자가 바로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탕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탕자를 우리 자신으로만 비추하는 것이 아니라, 저 탕자를 저게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다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이 그림이 달리 해석이 되어져요.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을 그려보시란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먼 지방과 낯선 나라와 같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비밀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실한 말로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 상한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어떠하였겠으며, 그 아버지 품에 다시 한번 안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잊어버린 죄인,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져 버린 탕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마치 목자와 같이, 마치 은전을 찾는 여인과 같이,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그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웠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나는 누구냐? 동시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구나.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마치 떨어진 동전과 같아서, 잃어버린 동전과 같아서, 나 스스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나, 아들임을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갔던 탕자와 같은 나, 이것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레물란트의 그림 속의 탕자,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단검을 주님을 만나자, 아버지를 만나자 그 단검을 놓아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쥐고 있었던 단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막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았던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이 열린다,
자신들의 힘으로 꺾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흔들며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깔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손을 다시 한번 비우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자 여러분에게는 그 단검을 내려놓으시지요. 군중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으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단검과 같은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그 무엇이 내 손에 있는가 그거 내려놓으시지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리나 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93쪽에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돼지처럼 대접받고 있는 자신을 자각했을 때, 돼지 취급받았을 때 비로소 스스로 나 돼지 아닌데, 나 짐승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을 자각했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온전히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재물도 꿈도 희망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다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